할렐루야. 우리 옆사람하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 간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님 신앙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 신앙. 천지의 모든 만물은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주인됨이 뭐냐?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이 돼야 되고. 오늘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오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길은 없다. 천국 가는 길은 다른 길은 없다. 그걸 믿는 믿음이 돼야 되고. 그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재림의 주님을 믿으셔야 되고. 믿음만이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나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사르밧 과부의 위기 극복, 사르밧에 사는 과부. 성경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사는 곳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르밧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가운데 가뭄 속에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 가뭄을 극복하게 되었고 그 가정에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는 그 은혜를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도 어떻게 극복했는지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우리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르밧은 지명입니다. 이 사르밧이 어딘지 우리가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이에 사르밧이 있죠. 잘 보입니까?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게 두로와 시돈. 그 사르밧 하면 마우스를 한번 표시해 줘봐요. 사르밧이 어디 있어요? 거기 있죠? 두로와 시돈. 지금은 레바논 지역입니다. 지금은 레바논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이 성경에 보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었던 그 여인의 세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냐면요, 아합의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 갑자기 이세벨이 이 지역 출신입니다. 또 오늘 나오는 이 사르밧 가부, 이 가부가 이 지역에 살았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수로보닉의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그렇게 해요. 이 수로보닉의 여인도 이 지역의 출신입니다. 어쨌든 이 지역은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이에요. 이세벨 같은 여인은 이 지역의 우상 숭배, 그 심한 그곳에 있어요. 그 아합과 결혼하면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우상 숭배를 들여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지역은요, 이 당시로는 아주 토기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염색이 유명했고, 그 청색, 자색 염색으로 수출을 하는 그런 아주 좀 부요한 그런 지역 동네였습니다. 이 사르밧은 그 두로에 정복되면서 나중에 사네립, 그 아수르의 사네립에 정복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은 이 오바다는 예언하기를 이 지역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그 지역, 하나님을 모르는 그 지역에 이 사르밧 가부가 우상 숭배하고 많은 년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엘리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삶의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야는 그 당시 엘리야는 아합 시대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지역에. 왜? 가뭄 때문에. 이 가뭄을 겪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 가뭄은요,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에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에 있다가 다시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그 사르밧으로 보낸 이유가 뭐냐?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낼 때 이 과부는 성 밖에서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제는 자기 손에 있는 가루 조금, 기름 조금 가지고 떡을 구워서 빵을 만들어 이제는 먹고 이제 내 아들과 같이 이제 먹을 거 없으니까 죽으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성 밖에서 이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그 엘리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속에 그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은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아들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음으로 있었는데 그 죽음이 그 엘리야가 그 가정 속에 임하여 같이 삶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속에 엘리야로 인하여 그 아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거기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의 위기를 그 극복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위기의 극복은 뭐냐?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보냈을 때 그 성 밖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그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 과부를 만난 이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가져다 주세요. 내가 목마르 내 목을 축일 수 있던 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뭄 시대에 물이 없는 그 시대에 물을 달라는 것은 그 가정이 굉장히 신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여인은 두말하지 않고 자기 집에 물을 뜨러 가는 그 사이에 이 엘리야가 다시 말합니다. 나에게 빵을 좀 주시오. 그러자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의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우리 집에는 빵이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빵과 이 가루와 기름으로 내 아들과 만들어 먹고 죽을 생각으로 지금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엘리야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요, 그래도 상관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좀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빵을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요, 두말하지 않고 그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집에 가서 가루 남은 거 가지고 빵을 만들어 이 엘리야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극복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뭄이 심할 때 물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먹을 것이 귀할 때는요, 이 먹을 것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 과부 집에 있는 모든 것 자신을 위해 달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과 먹을 것을 엘리야를 위하여 온전히 가져와서 대접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엘리야의 모습은 굉장히 이기적이죠. 탐욕적입니다. 어떻게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 과부 집에 있는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달라고 하냐. 참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의 이 과부, 오늘 이 과부는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대접하는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여인의 마음은 이 가뭄 속에 나보다도 더 극박한 심령이 있구나. 얼마나 극박하고 절실했으면
나 같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아마 그를 대접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심령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 사르밧 과부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박한 심령으로 순종한 이 사르밧의 과부, 가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종의 역사가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뭄 때 살 한 움큼만 있어도, 산에 가서 풀뿌리를 켤 수만 있어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물만 뜯을 수만 있어도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게. 아마 어르신들은 그 우리나라 그 보릿고개를 다 겪어 보셨잖아요. 이렇게. 봄에 보릿고개 있을 때 산에 가서 풀만, 그 먹을 수 있는 나물만 뜯을 수 있어도 가족들이 얼마나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이 지금 과부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이 과부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순종하는 그 마음, 순종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은 뭐냐?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은 나는 믿음으로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순종을 배우는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판단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실천할 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리라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시대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무엇으로 받지 마라? 사람의 말로 받지 마라. 누구의 말로 받으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라.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주로 말씀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하실 때 그걸 사람의 말로 받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려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의 영혼들을 지도하는 자들을,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믿음의 가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영혼을 지도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질서. 질서가 뭐냐?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는 이 믿음, 순종하는 믿음은 뭐냐? 오늘도 내 믿음 속에 영적인 질서를 따라 내가 무엇을 하고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인지 그걸 아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영적인 질서를 잘 세우는 자들에게
오늘 또 내 안에 영적인 질서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 여러분 고민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질서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무질서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지러운 삶이에요. 뒤죽박죽인 인생이에요. 오늘도 내 안에 믿음 있는 자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시간의 질서 잡아가게 하시고 물질의 질서를 잡아가게 하시고, 물질의 질서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바로 물질의 질서인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르밧 과부의 위기 극복의 두 번째는 자기의 죄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닥친 위기가 뭐냐면 이 기근으로 인하여 죽음의 양식이 없는 그런 위기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오늘 이 여인이 말하기를, 오늘 보면 17장 18절에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엘리야가 과부의 집에 있은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아들의 병이 들었는데 그 증세가 위중하게 되더니 마침내 숨을 거둬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과부에게는 이 아들이 전부인 것이에요. 자기 희망이 사라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엘리야를 보니까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여인이 생각한 게 뭐냐?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오늘 이 아들을 죽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생각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르밧 과부는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회개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회개 신앙. 회개 신앙만이 오늘 우리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회개가 뭐냐?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회개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오늘 또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움의 시간을, 이 어려운 이 환경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된 것 아닙니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이 사르밧 과부에는 아들 하나가 죽은 것은요, 실망과 좌절과 절망이 그에게는 밀려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기 싫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엄청난 어려움과 이 고통과 이 아픔이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어려움과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하지 않아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서 망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 실례로 보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들 수가 있어요.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똑같은 시간에 잘못을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 나중에 이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제사장들에게 그 돈을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난 다음에 그 양심의 가책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목매어서 자살합니다. 근데 비슷한 시간에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에서 신문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할 때, 이 베드로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가지고 그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 전에 그 베드로를 주님이 만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난 절대로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호언장담하고요, 아주 큰 소리 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신문당하고 조롱당할 때 사람들이 자기를 묻습니다. 너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뭐합니까? 나 아니다. 나 아니야. 나는 아니야.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근데 그 3번 부인하고 마지막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은 거예요. 새벽닭 울는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혼장담했던데 내가 잘못했구나. 나가서 울며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이 베드로를 보세요. 똑같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똑같이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의 인생으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어떤 차이입니까?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뉘우침으로 끝난 거예요. 후회함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후회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그게 잘한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50보 100보예요. 그게 큰 죄냐 약한 죄냐 그 차이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있고 약한 죄가 어디 있겠어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요. 회개는 뉘우침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보면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지낼 때 그 성소 앞에 있는 물두멍에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고 들어가야 그가 죽지를 않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그 성소에 들어가면 그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손을 씻는다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하나님 앞에 죽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용서하신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용서해 주신다. 우리의 죄를 등 뒤에 던지시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시고 우리 다시는 기억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구약시대 왕들을 보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왕들의 반응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들은 보면요, 그들이 우상을 찾거나 또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그 쳐들어온 그 나라를 이렇게 또 치러 가거나 아니면은 또 어떻게 하든지 어떤 자신의 방법으로 힘을 의지해서 그렇게 그 전쟁이 난 쳐들어온 나라를 무찌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자신의 힘으로 그 전쟁을 이기려고 한 그런 왕들은, 하나님 앞 악을 행한 왕들은 수치와 패배로 나라가 늘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찾는 왕들은 전쟁 주변 나라가 쳐들어오면 첫 번째 뭘 하느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전쟁들을 이기게 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 왕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습니까? 우리 인생들 속에 회개만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내 자신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사오니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가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로 우리 인생의 축복의 역사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 사르밧가부의 위기 극복은 보니까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사르밧가부의 집에 닥친 이 위기, 이 모든 위기들이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회개는 결과는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 힘들어요. 쉬운 건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 나를 돌아보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오늘 우리 인생은 순종과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르밧가부가 살았던 그 시대는 아합 왕이 하나님을 떠난 악한 정치로 인해서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비가 오지 않은 극심한 가뭄 속에 처절한 고통 속에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르밧의 가부는 이 엘리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비록 이방의 땅이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르밧 가부 속에 그 구원이 뭐겠어요? 그 집의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고 그 집의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음에 당했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들을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축복의 역사예요. 여러분, 가루를 보세요. 가루는 우리가 밀가루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가루는 빵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빵이 뭐예요? 빵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이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때 우리의 인생을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었다. 성경에는 기름이 뭐겠어요?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게. 이 사르밧 가부는 그 엘리야를 통해서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가정 속에 늘 언제나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이 그거예요. 순종은 우리 인생 속에 말씀을 공급받고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 인생의 풍성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또 이 엘리야의 삶 가운데 이 엘리야는 그 가정 속에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회개했을 때 그 가정 속에 아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 속의 회개의 삶은 육신은 우리가 죽을 수 있지만 영혼은 살아나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힘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회개할 때만이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삶,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인도함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정 속에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순종의 삶을 살고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내 영혼이 다시 살려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살았던 이 성경의 세 명의 여인, 이세벨과 또 이 사르밧 가부와 이 수로보니게 여인, 특히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세요. 그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다닐 때 이 여인의 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요, 귀신 들린 이 딸을 주님이 고쳐달라고 가서 소리치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의 떡을 내가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 여인을 개처럼 취급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도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방인 여인인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의 딸을 고쳐준 그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세벨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먼 그런 삶을 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르밧 가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자신의 위기 상황을 극복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똑같은 시대를 산 그런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악의 사람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방인 취급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보세요. 어떤 사람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된 순교자가 된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도 회개함이 없어서 배신자의 삶을 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같은 시대,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세벨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르밧 가부처럼 때로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르밧 가부처럼 순종의 삶, 회개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축복의 삶으로 바꾸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또 멸치도 당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내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위기를 우리가 말씀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오늘도 하나님 이 시대의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 이루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나를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사르밧 가부의 위기 극복의 이 귀한 삶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고 헤매일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손에 붙들려서 삶을 살아가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신들을 회개 신앙의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 앞에 이 잘못된 모습들 하나님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늘 비춰보게 하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들의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회개 신앙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셔서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르밧 가부처럼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 삶의 모든 위기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함과 순종함과 회개 신앙으로 우리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바꾸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근석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